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이렇게 쭉 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잘 마치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음서는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아마도 함께 했던 시간들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가까이서 본 사람과 또 좀 멀리서 보았던 사람들,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복음서를 갖다가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런 다양성, 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완해 주고, 이렇게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분명히 그 수신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주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예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또는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 유대인들은 금방 그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듣기만 해도 늘 그들이 이제 구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읽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들이 유대인들의 삶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 한 절만 딱 적용해도 인용해도 금방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조선 왕조 이렇게 하면은 왕의 뭘 많이 따집니까? 족보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뭐 태종, 태세, 문단세 하면서 꼭 족보를 갖다가 우리가 외워오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 14대로 오신 그런 왕의 다윗의 후손이요 왕족으로서 그렇게 오신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아니죠. 다윗에부터 14대 28대죠.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 수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기록된 시기가 보면은 이제 6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65년도에서 뭐 이제 더 뭐 이렇게 좀 좌우로 넓게 좀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아주 로마시가 대형 화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로마시 전체가 다 거의 타다시피 했던 그런 큰 그런 화재가 있었는데, 그게 이 네로 황제가 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를 향해서 원성이 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돌려서 그게 내가 불 낸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각 지역에다 불을 내서 이렇게 큰 화재가 났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그 국민들, 로마 시민들의 엄청난 그러한 원망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잡아들이고 그들을 갖다가 박해를 가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사건까지 그렇게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죠. 일단은 핍박을 당하니까 피해 다녀야 되겠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런 땅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300년을 가량을 갖다가 이 땅 속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그러한 의문들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제 마가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친척이고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청년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이 마가복음 이 마가는 또 어디냐면은 그냥 원래 히브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제 누구의 조카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이죠. 바나바의 조카이다 보니까 키프로스 지금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바람에 그 사람은 뭘 잘했냐면 헬라어를 참 잘했습니다. 헬라어를 잘했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이나 또는 아람어적인 표현들을 갖다가 헬라어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사람들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가는 그런 이제 통역사로서의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든지 언제든지 이런 헬라어에 워낙 능통하다 보니까 이제 통역사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구브로에서 나서 자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이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뭐 대제사장과도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그 마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관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우리 정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또는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할 때 제공했던 그런 다락방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가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러한 다락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요. 그가 히브리어 쪽으로 히브리어로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또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런 뭐 히브리인이라든지 유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보다도 헬라어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에 기록해서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중심은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은 주로 완료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저기 마가복음은 현재 진행형을 갖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문장 구성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마치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성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갖다가 더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런 의미들을 갖다가 이제 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누가 본인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그 누가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위에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받는 자의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주로 또 그 문장 구조가 미래형, 미래진행형, 뭐 이런 앞으로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이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를 갖다가 중심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인 면이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 한다면은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결국 순환의 많은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마치 앞부분은 10장까지는 그거는 서론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그런 이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무슨 이게 뭐죠? 족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족보를 갖다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족보 부분은 전혀 기록해 있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공생애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1장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론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예수님의 출생하고 이 앞부분에까지는 싹 빼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그분의 공생애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게 로마인들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을 갖다가 마가는 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대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참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그것은 마땅한 일이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당해야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문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배경적인 바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때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일로도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그분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참으로 그 고난을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배경적인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서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 곧 종으로 오셨기에 족보도 중요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태나 누가 복음 같이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종은 섬기는 자이시고 그분은 족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그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복음이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것은 기쁨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 마음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그렇게 좀 교리적인 해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인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황제가 그 지역을 갖다가 방문하게 될 때 그것을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앙겔리온,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유앙겔리온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은 이게 지금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마가복음 우리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은 그들이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선물도 주죠. 또 그 다음에 왕이 오르는데 뭐 일을 한 사람들한테 또 뭐 좋은 뭐 이렇게 하사도 주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도 있으면은 아주 특별 사면을 해서 그들을 갖다 놓아주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앙겔리온 하면은 그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더 깊은 바닥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왕의 등극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며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딱 할 때는 우리는 그냥 복음 하면은 이게 뭐 예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그 이 좋은 소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교리적인 의미들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지금 로마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아예 여기 원서에 보면, 원전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시작이다, 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왕의 등극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배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쓱 받아들이는 그 의미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 새로운 왕,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등극, 황제의 등극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뭡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에게 있어서의 유앙겔리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유앙겔리온, 새로운 왕의 등극.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국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는데 그 왕 자리를 내어놓고 그 왕으로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나의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세상이 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서 등극하는 이 일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의 원어를 갖다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그 의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있어야의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그렇게 그분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에서부터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유앙겔리온 그분을 갖다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이 일은 바로 4절에 분명한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뭡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로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앙겔리온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은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뭘 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 왕을 갖다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왕을 바꾸는 거. 내가 그동안 내가 왕이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나의 왕이었는데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황제로 그분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새로운 황제로 등극케 하는 그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서 유앙겔리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변경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마가복음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왕국의 어떤 세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마가복음 같이 1장 같이 읽어가겠는데요. 우리 서론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런 서론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간다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닫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그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분이 성경 구조를 이해해 나갈 때 그때 그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갔던 것처럼 정말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갖다가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복음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변화된 모습들, 그분의 세계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곧 유앙겔리온, 황제의 등극을, 왕의 등극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들이오니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참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영접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2020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참 이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리고 신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예배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전환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